조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드림으로 4월 둘째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사랑 잊지 못해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김순녀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여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어 오늘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캄하고 긴 터널 같은 3월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희망의 사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교만하며 안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라보며 기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천의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은천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올곧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의 길이 안전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영상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치료받는 확진자들과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직자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심으로 이 상황이 속히 종결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세계가 함께 겪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몽골의 기쁨의 교회와 힘들게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처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단에 세워주신 손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힘을 얻어 참된 평안과 위로를 공급받아 성도답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168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요한복음은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적어도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셨습니다. 자칫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의 계산 행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언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예언의 응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그 세 부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올라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목격자의 증언은 굉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다라며 끊임없이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격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을 전하게 되는데요, 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별로 전도의 열정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실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인데요, 12장 1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식을 만약 들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온천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근데 살아난 사람이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나오더라. 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디 가서 한번 보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착하게 살자, 그리고 의롭게 살자, 믿음 없는 것보다 믿음 있는 것이 낫다라는 차원의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사건처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한 마지막 부류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을 보고 그들 사이에 이 내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엄연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그 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 보라, 이제 우리는 소용없게 되었어.
라는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매우 중요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나사로를 살려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을 건지실 메시아가 틀림없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우쭐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야,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쯤 되면 자신들은 적어도 장관 한 자리쯤은 얻을 것이라고 아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인기가 하늘에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거기에서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부풀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참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대표할 때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로마서에서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할 때에 이방인의 대표로 이 헬라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명절에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은 구약의 유대교를 믿었던 헬라인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려내어서 건강을 주신 능력 있는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매우 하찮은 이 이방 사람들이 찾아온 것일 뿐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 사람들은 이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여기서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반해서 이 빌립이란 이름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자기들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자, 지금도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살 때에는 외국식 발음의 이름을 하나 더 지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빌립이 그런 경우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가 요청한 것은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빌립이 그들의 요청에 당황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에게 의논을 하죠. 안드레도 빌립에게 자, 우리가 함께 가서 이 예수님께 이 일을 전하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이 뵙기를 청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빌립은 먼저 자기보다 예수님과 잘 통하는 이 안드레를 찾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안드레라는 그 사람을 잘 소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드레는 자신이 먼저 믿고 난 뒤에 형님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안드레는 대중적인 설교나 이렇게 강연을 잘 했다기보다는 개인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맨투맨 전도를 우리가 안드레식 전도 방법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만나러 온 안드레에게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을 선생님에게 소개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안드레가 그거 좋다. 자, 이제 외국인까지도 예수님을 알아주는구나. 예수님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그 들뜬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헬라인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을 만나서 이적을 행했거나 교훈을 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헬라인이 나를 알고자 왔지만 너희들이 나를 먼저 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전해주는 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전해주는 자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23절부터는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가고 없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을 바르게 세우는 말씀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헬라 사람들의 간청을 말씀드리자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든 못 만났든 상관없이 오늘 이 23절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온 그 사소한 일이지만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모두 유대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꼭 만나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누구나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장관 고넬료를 만납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며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당황했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천하게 여겨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정치적인 큰 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사마리아의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 사도가 기도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만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를 만난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이를 무릅쓰고 그를 만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은 영적이고 우주적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볼 때에 엄청난 일의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방 사람이 찾아오는 신호탄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온 사실을 전해 듣고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부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딴소리를 일삼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말씀을 깨달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이 바로 복음의 우주적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길입니다. 그 일이 사람이 볼 때 즐거운 일이든지 고통을 받는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중요한 말을 할 때에는 진실로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밀이 그냥 독에 있을 때에는 알갱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밀이 땅에 떨어지면 결국에 삭이 나는데, 땅에 떨어져도 그냥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이 삭이 올라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것을 가리켜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속죄의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속죄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십자가를 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핍박이 올 때 손해를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사라지겠습니까? 짐이 삼아 나온 사람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출세하고 또 부자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아마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또 역사하는 믿음이고 또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읽으면 뜻이 확연히 살아납니다. 자, 상반절에 나오는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자, 즉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은, 즉 영생은 헬라어로 조예입니다. 자, 그 말씀의 뜻을 합쳐보면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24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셨지만 25절에서는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 혼자만 살려고 하고 자기 혼자만 잘 되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물질, 자기 시간,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밀알이 된 것이 아니고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이 되어 많은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방식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따르면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귀히 여기신다는 말은 우리를 사용하고 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주시면 우리는 그냥 존귀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서주시니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서주시니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우리의 내 몸을 희생하는 미랄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들도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의 의미는 희생과 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죽으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죽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1캐럿 다이아몬드를 보면 위로가 되십니까? 다이아몬드 보면 기쁨이 생기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정신이 잠깐 외출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 롤렉스 시계를 보면 기쁨과 감명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금딱지 롤렉스를 진열하고 있는 시계 점포 주인은 매일같이 아마 천사의 얼굴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감격 속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화판으로 살면서도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저택에 살면서도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성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으니 우리도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바치면 미랄이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울고 속상해하고 서로 싸우고 몸부림치지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며 추악하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순간적인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을, 외형적인 복이 아닌 내면적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영적, 우주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볼 때 엄청난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고, 모든 이방 사람이 찾아오는 신호탄으로 보신 것처럼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 계획의 전환점이 되고 이방 사람이 찾아오는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고난주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영혼 사랑의 사명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힘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항상 있게 하시고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남은 한 주간 또 새롭게 주신 4월 한 달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15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혜 주신 것에 감사, 건강 주신 것에 감사, 물질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사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널리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은촌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금주에 암송할 말씀 함께 읽으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순결한 생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또 한다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입니다. 4월 5일 오늘 이번 주일까지는 예배와 모임에 관한 방침은 현 상태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만 성경 읽기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6일 월요일에서 11일 토요일까지인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매일 새벽 5시에 총회에서 주관하는 영상 예배로 합니다. 참여 방법은 주일 영상 예배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자, 이 시간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지나지만 이 기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